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 1장 말씀은 다소 조금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여러 방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예배를 가리켜서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썬데이 서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서비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무슨 느낌을 받으세요?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으세요? 고객의 입장으로서, 그렇지, 내가 주일날 오면 나에게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편의를 나에게 베풀어야 하지, 그게 마땅하지. 내가 주일날 왔으면 목사가 말이지 나를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또 마땅히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함으로 내가 충족되고 내가 그렇게 돌아가야 마땅하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놓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일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입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가 갖추고 내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 일에 반드시 기여하고 노력하며 섬겨야 하는 부분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와 나귀마저도 그들의 제 주인을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소돔의 관원들이다 라고 부르시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대상자는요 소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모라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하여서 거주했던 땅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그래서 죄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성적인 타락과 범죄의 행위를 영어로도요 소도마이즈라고 이렇게 동사로 만들어서 소돔화된, 소돔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라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소돔이다, 고모라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우리에게 왜 소돔이라고 부르고 고모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과연 놓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냐?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부르다. 너희가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수한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셀 수 없이 많이 그리고 자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두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뿐만입니까? 안식일마다 그들이 빠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절기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절기도 제사도 다 소용없다,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무슨 유익이냐 말씀하십니다. 제물도 수량도 살찐 짐승도 다 이 표현을 보면은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물의 기름도 피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건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데 오기가 무섭게 빠이빠이 하고서 일어서면 뭐 반가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나를 보러 온 게 맞나? 마음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생각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명절 때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서 내내 갈 생각만 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는 정말 화려하게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와 있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생각에 내가 몰두하고 있고 다른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방문은 하나님께서도 즐겨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와, 세죠. 하나님 말씀에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아우 역겹다, 저리 치워라, 아우 내가 못 참겠다, 이 말씀이세요. 뭐를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였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뭐가 만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인 자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에 그치는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 하신 그 죄는 무엇이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악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했길래 가증하다 여기시는 거냐?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고 예배의 마음을 내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항상 우리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드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도는 예배자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압축적이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예배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야만 주일날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다시 서비스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내가 공급받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공급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제각각 악기들이 소리에 집중해서 막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나는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음악이 아니죠. 그 소리는 소리도 아닙니다. 소음에 가깝습니다. 실제 그렇죠. 막 깨갱깨갱 내는 소리들이 사실 앉아 있으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공연이 시작되면서 지휘자가 앞에 지휘봉을 들고 딱 나오면 신호에 따라서 그 악기들을 연주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멋진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각각 내는 소리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일날 다 모여서 소리를 막 조율하면서 낼 때는 정말 소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들고 우리에게 지휘하시기 시작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때에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승리의 노래를 또 우리의 소리를 내면서 내 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인에 따라서 맞추어서 우리가 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환상의 하모니로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심 기도를 가리키는 말씀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심포네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 목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심포네오 하니까는 귀에 익으네, 낯설지가 않네 싶지 않으세요? 심포네오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심포니예요. 심포니. 우리가 영어로 심포니라고 부르는 게 여기 합심하여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연주에 갔을 때 그 심포니로 울리는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서로 무슨 말이에요?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농축된 밀도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그냥 대형 교회에 이름도 없이 그냥 익명을 보장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편하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편하지요. 아무 부담이 없지요. 봉사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왔다가 내 편할 때 가면 이만이지요. 그러나 예배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동시에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넘어서 자신이 그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공동체 예배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 제사의 형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에요. 무슨 순서를 빠뜨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 밖에서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하셨어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잃은 교회는 쓴맛만 남은 아무 쓸데없는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이 땅의 모든 행동 위에, 이 땅의 삶 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혐오하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행동들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에 피가 가득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봐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무슨 소용이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 손에 피를 씻으라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진정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목자였어요.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자신이 땅에서 거둔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무 예배나 받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아무의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세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 예배는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벨의 제물에는요, 이러한 수식어가 더 붙어요. 첫 새끼 그 기름. 첫 새끼 그 기름. 가장 좋은 것으로 그가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 드린 게 아니고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요, 그저 땅의 소산이라고 그치고 맙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채소를 드려서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말은 그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는 말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그냥 단지 때가 되었으니까 혹은 별 생각 없이 동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아무 정성도 없는 제물로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단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예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시에 그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인을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나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배는 일상의 생활 속에
날마다 하는 그 흔한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배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예배인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나 자신을, 내 몸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재물과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작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마당뜰만 밟고 갔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공동체 예배가 일상의 예배 속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